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마무리도 둘 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흩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과 사후 관리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은 걸리는 것이, 안 걸린 것이 상책이요, 걸렸으면 빨리 조치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수술 이후에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마무리와 치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수명이 단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했으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했으면 관리와 양육과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전도한 당사자가 끝까지 돌보고 양육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냈으면 건져낸 것으로 구조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평한데 자리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처럼 몸을 괴롭게 하거나 고행이나 선을 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생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신상으로 나온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질구질한 옷을 과감히 버리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금을 주고 새 옷을 샀는데 이거 내가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갖다가 집어넣어 던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자세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유혹이란 나쁜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려는 손짓과 몸짓과 눈짓과 그리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욕, 욕심, 탐욕, 정욕, 그리고 저질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말과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보, 아들아, 딸아,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자는 것은 유혹이 아닌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요, 새 말이요, 희망이
소망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란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숫자밭이 되어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은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고 과도한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 망가진 가정과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선악과실을 따먹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절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친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망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그로 광야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욕심과 유혹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철저하게 도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유혹은 시작에 달콤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끝은 쓰고 비참한 비령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구질구질한 옛사람이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욕심과 유혹을 과감하게 예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떨쳐버려야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끝은 쓰고 비참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탐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몸이 되어서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유혹과 욕심을 빨리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오늘 22절 보시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귀 본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옛것이나 옛날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다 있어요. 우리 남자들 옷을 봐도 그렇습니다. 양복을 보면은 계속 유행이 바뀝니다. 3년 간격으로 5년 간격으로 이 양복이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새 옷은 아니에요. 5년 3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 옷을 봐도 그래요. 내일 쫄바지 나왔다가 통바지 나왔다가 통치마 나왔다가 또 짝다르면 치마 나왔다가 브라우스도 보세요. 계속 유행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희귀 본능감이 있어서 옛것이나 옛날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단번에 절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11조를 하는지 술 담배를 하는지 그리고 11조를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술을 계속 마실 것인지 담배를 계속 피울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내내 술 마시는 것과 담배를 끊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이끌려다니면 절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갭이 담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할 때에 그것이 나중엔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라면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단절해 버려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단절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각씩 피우는 골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에 잠잘 때에도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어야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머리맡에 둔 담배값으로 손을 더듬어 한 대를 피워 물어야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부인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담배가 문제였습니다. 묘하게도 설교를 시작할 무렵이면 골치가 쑤시고 주머니 속에 있는 담배값으로 손에 가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7개월 만에 세례를 받기로 하고 토요일날 오후 문답실에 앉아 문답을 하는데 담배를 피우십니까? 하는 목사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엄격하게 이 사람은 네, 피웁니다. 지금 주머니에 담배가 있지요? 하지 네, 담배가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담배 때문에 최초로 목사님에게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화장실에 가서 손으로 찢고 가루를 만들어 휴등에 버리시오.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네 하고 대답하였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떨쳐버리느라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7일째 되는 날 그렇게 줄기던 담배를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담배를 끊었지만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손으로 머리맡 뜯어듣는 이 버릇이 계속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배 대신 머리맡에 성경과 찬송을 놔두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결에 더듬으면 성경이 손에 집히고 찬송이 손에 잡히니 그는 더 이상 담배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어버려라, 버려라, 내쳐라 하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빴던 내 모습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도려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것을 도려버려라, 잘라버려라, 단절을 해버려라, 버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애구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과감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과감하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과 단절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주의 명령. 옛구습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는 자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해.
옛구습을 벗어 버려라. 아멘. 벗어 버려라. 네. 버리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권면이 아니에요.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옛구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버리지 못했던 옛버릇, 옛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오늘 말씀에 너는 옛 것이니 버려라. 옛 구습이니 잘라 버려라. 옛 유혹이니 잘라 버리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립시다. 아멘. 나쁜 습관도 버리세요. 나쁜 성격도 버리세요. 나쁜 버릇도 버리세요. 나쁜 마음도 버리세요. 나쁜 생각도 버리세요. 음란한 생각도 버리세요. 도리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또한 모든 분쟁과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교만과 위선과 아첨과 고집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립시다. 이거 안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버렸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의 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럽니다. 오늘 세상 것들로 구질구질하게 더럽혀졌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옛사람과 옛구습을 버리고 뒤에서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정상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병자는 길거리에서도 옷을 벗고 여름에도 두꺼운 오버코트를 걸치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옛습관 나쁜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갈아입어야 되는 제목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면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두 소멸하고 또한 구원의 두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구질구질한 옛 모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너희 손에 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다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예수로 무장하고 내 머리도 예수로 무장하고 가슴팍도 예수로 무장하고 내 허리로 예수로 무장하고 내 발도 예수로 무장하고 내 손도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옷으로 여러분 모두 갈아입으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동차 운전석 양편에는 백밀러는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밀러를 다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진할 때 보라고 달아놨겠지요. 근데 이거는 후진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밀러를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추월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밀러를 양쪽에 달아놓은 것은 후진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밀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잖아요. 추월하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고 추월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밀러를 보고 차로 추월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듯이 오늘 24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2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비결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나가는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앞세우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 않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마귀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유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애구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호강하고 사랑을 받던 사람이라도 머리를 박박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유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교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효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비워달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에 새 사람은 겉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옷, 새 샤스, 새 양복을 입고 새 화장품으로 단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과 연결이 돼 있다고 자꾸만 매스컴에 떠드니까 나는 쌍방울하고 인연은 내복 사이 목욕백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가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쌍방울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인연이 있어요. 속옷 입으니까. 그 인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정말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부 미용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편하게 가질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화장이 들떠요. 그래 화장이 얼굴에 착착착착 달라붙은 사람 보기도 참 좋은데 이 화장이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막 볼그렇게 허르서 일어나 있으면 아이고 좀 그렇다. 네.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화장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먹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할 때 얼굴 하면서 다 볼 겁니다. 어느 분들이 얼굴이 화장이 잘 먹고 화장이 들떠 있는지 보면 금방 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 잠을 못 자고 밤새워서 인터넷이나 하고 말이지요. 이 화장이 이런 사람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이 좋다니까 그냥 막 몇십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막 사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게 내 피부에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겨버리고 얼굴에 자꾸 뭐 뼈다귀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고 근심과 걱정을 하면 적개심을 품으면 화장이 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급 외장 화장품이라도 여러분 피부에 맞는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남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 피부가 다르고 내 피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태리 타월 아빠된 걸로 여러분 얼굴 밀어보세요. 나한테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얼굴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나는 안 벗겨져요. 얼굴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얼굴이 점점 더 벤질벤질해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피부 다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과 궁합이 맞아야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궁합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궁합이 맞아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궁합이 맞아야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궁합을 하나님과 맞춥시다. 예수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을 동정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동경하는 삶으로 마귀를 쫓던 사람이 예수를 쫓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육체의 생각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읍시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자. 여기에 새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틈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25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내 마음에 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고 난 연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25절 2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만 설교한 것이 아닙니까? 같이 25절 27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저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요 이런 말 꽤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었어 목사님, 오해하지 마셔. 거짓말은 색깔이 없어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고 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까만 거짓말이 있고 파란 거짓말이 있나요?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거짓말은 다 죄입니다. 죄.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 색칠하고 다니나요? 염색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래. 마귀. 그래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 되었든지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한 액구수입니다. 잘라 버려야 돼. 반드시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고 있다면 뽑아서라도 버려야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뭘 버리며 거짓을 버리고. 예, 저를 보세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오는 것을 내가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 에이, 무식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죄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었으면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이 말은 거짓말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행동도 버려라. 거짓된 삶을 청산을 해버려라. 말만 거짓말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다니며 살고 사는데 삶을 청산해버려라. 말만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거짓말도 버리시고 입에 붙어있는 거짓말도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거짓의 뿌리가 내려있다면 싹둑 뽑아서 버려버리시고 거짓된 행동도 버려버리시고 거짓된 삶도 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거짓말만 지켜봐야 된다.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냥 거짓된 행동. 여기서는 뒤를 서서는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거짓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말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참된 말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하라. 입만 버리면 그냥 그 순간만 묘내려고. 예? 입만 열고 순간 요거 묘내, 요거 묘내야 돼. 그러면 거짓말을 살짝 시켜놓고 홀랑 빠져. 그 동의한 날 금방 들어나. 참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가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화를 품으면 이게 잘 안 풀려요. 근데 이게 그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이 남자 마음이 자꾸만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 사모는 또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나하고 반대가 돼요. 나는 마음이 점점 옹삭해지고 옹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탁 하고 꽂지만 요거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어떨 땐 보름도 가고 한 달도 막 그걸 풀지 못해도 꼭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사모는 나한테 이런 상처를 조금만 상처를 준 것도 모르고 막 꽉 다니는 거예요.
잡히기 싫어. 나하고 처먹은 대리점. 그 전에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내가 바뀌어 반대가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남자가 60이 넘으면 이 마음이 옴졸해지는가 봐. 우리 장로님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만 그럴 일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부모님 여기 탁 하고 꽂히면 여기에 그냥 뱉어내면 되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내 이 말은 자존심이 상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내 마음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루 이틀 가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죄를 짓지 말며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아멘. 그래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 마음이 점점 나이가 옹졸해져. 그래서 우리 조장님이 자꾸 삐지실 것 같아. 내 그걸 알아. 아이, 조장님이 잘 삐지는 게 바로 그런 마음에서구나. 말만 하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마귀에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것을 버리고 각각 그 입술로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이것으로 진짜 그분을 내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그를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마 제 나이 연배 되신 분들은 다 남들 마음이 옹졸해질 거예요. 저 같은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장로님 내가 다 그런 거. 이게 나타나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오는 현상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저는 뭐 말씀하고 기도하는데도 늘 마음이 이런데 말씀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박질하고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이혼하자. 이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기 부평에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전라도 영광을 차를 타고 갔다 올 때가 있었어. 이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차와 거리를 안 두는 거예요. 바짝 따라가. 그냥 손잡이를 잡고. 내가 손잡이 잡는다고 하면 내가 안 죽나 부딪히면 팔이 힘이 들어. 수면 같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거기다가 이놈의 전화기는 한 손에 들고 계속 그 고속도로 타고 올라면서 계속 전화기예요. 아이고 옆에 탄 사람이 뒤에 탄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죽으면 전화 뒤져야지. 네? 거기 뒤에 지금 목사님들이 몇 명이 탔는데 다 죽어야 되네요. 저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와서 섰습니다. 아이 목사님 좀 미리 거리를 두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웃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앞에 차가 가는데 앞차가 끼어들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에? 급한데 먼저 가기 놔두면 되지. 뭐가 기분이 나쁘냐고요. 그리고 목사님 전화하는 거 참 더 불안해다. 에? 그래 전화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급한데 어떻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로 걸어가지고 뭐 어째서 권사님 치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급한 거예요. 차를 타준 사람들을 편하게 해드리잖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서울 내려오는데 그냥 막 차를 내려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전에 삼성일 때 우리 저 삼성에 있던 남자에서 차들을 아주 심하게 물어요. 지방에 장사가 있고 그래서 장사 집에 가게 되면 차를 세고 고속도로가 주사님 차 여기다 세워줘요. 먼저 가시고 나 내려주고 다음 주 타고 갈게.
나 이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문제는 그것은 참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합차가 끼어들면 끼워주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마귀 때문에 기분이 나빠야 되고, 우리와 교회 사이에 끼어드는 마귀 때문에 기분이 나빠야 되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고 부부를 갈라놓는 원수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차가 앞에 끼어드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시다. 마귀로 틈타는 거 이거보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마음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속 상하는 게 어디 있나요? 마귀가 우리 앞에 틈을 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교회와 나 사이를 멀게 떨어뜨려 놓는 거,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야 되는데 육적인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안 되지.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느 날 마귀란 놈이 혼자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하와를 찾아옵니다. 여보시오, 누구야? 나 뱀이야. 왜? 할 말이 있어. 그래, 들어와봐. 뱀이 하와가 문을 열어두자 하와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와의 집에 들어간 뱀이 하와를 틈을 보더니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너 저기 주안동산에 있는 실과를 보았니? 봤지. 어떻게 생겼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타마기도 하더라. 그래? 근데 너 왜 안 먹니? 아이,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먹는 날엔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 아닐 텐데. 언제 죽는다 그랬냐? 그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죽을 까노라 했어. 그러니 먹어봐. 하나를 뚝 따서 주우니까 이 하와가 아무 경계심도 없이 딱 하고 먹었어요.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지 남편까지 따서 줘서 먹어버렸습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짓인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아니요, 영생도 아니요, 하나님의 복도 아니요, 선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 사망입니다.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분을 내는 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분을 냈는데 이걸 해지기까지 못 풀고 있으면 밤새 분을 풀고 있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너 아침 안 해줘. 보자. 너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국물도 없다 이 새끼 너. 요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버려. 신선한 바람과 공기는 창문을 열어놓아야 들어오지만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는 바늘 구멍만 가려도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사람을 질식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래요 죽을래요? 살아야지요. 제가 물어본 여러분은 죽을래요 하면 안 돼요. 살아야지 오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살래요 죽을래요? 살아야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마귀란 놈은 간교한 놈입니다. 독가스보다 더 집요하고 악랄한 놈입니다. 그 어떤 틈도 이놈에게 보이거나 이놈에게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가족과 여러분과 가정, 여러분과 부부, 교회와 여러분 사이를 반드시 이놈이 갈라놓고 맙니다. 우리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거짓말을 버리고 운을 품었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묻지 말자.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믿기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